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대로 오늘 이 화요일 저녁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이곳까지 달려나온 당신의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재능과 총명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여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그들의 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정말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역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선지자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거두다가 죽어라. 그 춤에 물이 저리 갈라지고 그 사람이 많이 양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가 명령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뛰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저를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장지하소서. 명령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교독하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구절에 던져주시사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이를 먹는 중에 엘리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의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들보다 죄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한 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에 대해서 또 그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에 대해서 또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게 된 엘리사의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아마 2주에 걸쳐서 할 것 같고요.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왜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고 또 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의 이 기근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그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순종의 행함이 남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자, 이제 하나하나. 왜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의 그 말씀일까?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웃 사랑을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죠? 로마서 13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해주고 내 뜻을 이해해주고 함께하면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 있어요? 있을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핵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 꼴보기 싫은데 원수 같은데 그를 향해서 다가가 보지만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사명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109편이 이제 해답입니다.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4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의 절정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에게 이런 실천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있기는 있을까? 자, 잠언 16장 7절로 갑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사랑의 실천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사람이랑 나랑 풀리게 됐어.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또한 그를 위한 사랑의 중보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돕고 함께하고 밥도 먹고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게 될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으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요,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 3절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서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너를 축복하는 자, 여기서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요, 당장 잽싸게 다른 이웃을 위한 축복 기도에 들어갈 거예요. 게다가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나는 이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실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가슴이 지금 감동이 와야 돼.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내가 이웃을 위해서 축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꼭 이렇게 중보해야 되나? 축복기도 해야 되나? 이렇게 머뭇거리면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헤아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나라와 임금들, 즉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로 다시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위정자를 위한 기도, 임금을 위한 기도, 대통령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렴이라는 거. 이것 또한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란다. 나를 위한 것.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야는 날마다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엘리야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열왕기상 16장으로 갑니다.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제가 했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할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온 나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의 절정을 달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요, 이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급기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데까지 이릅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성경 기록에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선지자나 선견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는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엘리야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바로 다음 절이죠. 여러분들이 방금 본 다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스스로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하나님,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주어집니다. 타락의 절정을 이루며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던 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 것, 다 바알신이 비를 주었기 때문이고 바알신이 풍성한 수확을 주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절대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그 바알신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라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학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엘리야가요,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허락받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허락받는 거야. 아멘? 그거는 누가 너 이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나라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부터 공급된 지혜예요?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된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저앉아서는 평생 기도 제목이 없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얻게 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심을 어느 날 불현듯 그냥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기도를 시작하고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됐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히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요, 감히 왕에게 도전하며 선포합니다. 반역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왕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 근데 엘리야가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자기 6개월이 된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비가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여러분들 왜 두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보세요. 어느 날 딱 깨닫고 나서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서 그렇게 말해 라고 기록 아무것도 없어. 아합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도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자기 말이 없으면이에요. 하나님 말이 아니라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이 나라에 비는 없을 거야 라고 선포해요. 죽음을 무릅쓴 반역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왕이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나 선견자가 아닌 엘리야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일반 백성의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5절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그래서 엘리야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과 저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갑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선포한 지 3년 만에 열왕기상 18장 1절 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왕에게 선포한 지 3년 만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야고보서는 그가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의 땅의 비가 아니오고라고 기록해요.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은 시간이 기도한 지 6개월이 지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가 오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숨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 믿음의 기도 까닭, 요게 엘리야의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 믿음의 기도 까닭에 무수히 셀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요, 또 기적들을 그 평생 체험합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까지, 죽은 것이 아니라 승천할 때까지 이 믿음의 기도 이것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만약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시간의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6개월 이상을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요?
그것은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개별적이고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음성을 듣는다고 정의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개별적이고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고비가 3주야. 딱 3주. 우리 인간의 체력 3주.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돼요. 만약 그냥 살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6개월이에요. 목숨 걸고 실천해 보세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의 일평생의 6개월은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20살도 있고 25살도 있고 30살도 있고 35살도 있고 40살도 있고 60살도 있어. 인생, 우리 전체 인생을 통틀어 볼 때 6개월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투자할 때에 그때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로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엘리야 자신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파리 땅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파리의 지하철 또 도로가 모두 무너지고 봉쇄되었어요. 그래서 식량의 운송이 중단되었어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아무것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없어. 다 바닥을 드러냈다면 우리도 당연히 함께 어려움을 당해야 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뭄의 때를 힘겹게 지나야만 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딱 그 6개월이 지난 시점 그때부터 놀라운 방법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니, 피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 풍요로움의 한가운데로 매 순간 인도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3절로 7절 볼까요?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 담대함이 생겨서 왕에게 딱 선포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7장 3절로 7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어느 곳에 이 기근의 때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여전히 있는지는 전능자 하나님만 아세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거라. 그리고는요, 까마귀를 명령하셔서 엘리야에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짐승 중에 가장 먹을 것을 탐하는 탐욕스럽고 개걸스런 짐승의 대표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입에 물려있는 먹이를 자신의 목구멍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엘리야에게 가져다 나릅니다. 까마귀의 식욕까지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까마귀의 식욕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파리가 너무 많은 거야, 파리가.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찬양을 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입술만 벌리면 파리떼가 입으로 들어와서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는 거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막 파리를 쫓느라고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려고 입만 열면 파리다가 입으로 수없이 들어와서 파리를 쫓다가 어찌어찌 그날의 집회가 이제 겨우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집회가 끝나고 이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모였어요. 아프리카 원주민 스텝이 얘기합니다. 물을 떠다가 구석구석 이렇게 텐트 밖에다가 놓으면은 파리들이 물로 모여들어서 한결 나을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졌지만 목사님께서 단호히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파리떼가 목구멍으로 수없이 넘어갔지만 내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파리떼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뭐 아무튼 그 기도를 하는데 뭐 거의 파리를 막 몇백 마리씩 먹었대. 아무튼 이제 그러고는 함께 기도한 후에 놀랍게도 다음날 집회 때요, 그 많던 파리가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 아세요? 욥기 12장 10절 주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여러분들 욥기 읽으면서 이런 구절 보셨습니까? 욥기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파리, 까마귀, 당나귀, 개, 고양이, 나비, 나방, 개구리, 지렁이, 생물들의 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영,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욥기에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자,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개미든 파리든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선교센터 오면 천장이 엄청 높아요. 그죠? 그러면 파리나 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잡는다는 건 불가능해. 파리는 그냥 견딜 수 있는데 벌이 들어오면 그렇게 어린 우리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쏠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 그 이제 벌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욥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붙잡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려와. 너 파리 벌 내려와. 저 문 열어놨으니까 나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놈들이요 그냥 잠시 후 다 문으로 나가.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이건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요. 사단이 하는 짓도 아니고요. 무슨 마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지난번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남자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엌에 있는데 벌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랑 똑같이 그분이 계신 걸 인식을 못하고 야 나가 빨리 나가라니까 어디 왜 안 나가 막 이러고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가 왔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분들. 아니 그냥 제가 벌을 좀 쫓았다니까 그분이 나를 좀 이상한 사람 보듯이 봤는데, 여러분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은요 파리 떼고 모구 간에 다 그분의 손이 있다는데 그거를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의 영까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야. 아멘. 어떤 문제 앞에 있어요?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요? 관계의 문제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님과 문제 있습니까? 부모님과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과 문제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문제 있습니까? 가족들과 문제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생물들의 혼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것들이 진짜 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거 안 돼. 아니요? 다 된대잖아. 다 된대잖아. 그죠? 엊그제 우리 주일 예배 때 한경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도 정말 그날 진짜 하나님 알수록 놀랍고 놀라우신 분이다 라는 걸 깨달은 게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죠? 매섭게 너무너무 추운 날씨에 고아원에 기름이 떨어졌고,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에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찾아서 막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보일러를 컬 수가 없어서 이 고아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들이 춥지 않도록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도 그 간증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다시 기름이 공급될 때까지 따뜻한 바람과 날씨를 주셔서 그 고아들이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도우셨다는 간증을 우린 들었잖아요. 조지 밀러는 일평생 500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지 몰라요. 이 일은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야. 아니, 말로는 못해. 감히. 그죠? 교회 다니니까. 또 민우의 사람 앞에서 있으면 곰방 탁 이렇게 맞을까봐, 꼴반 맞을까봐 그러지?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증거가 뭐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할 거야.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목도했던 그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여인들이요. 여러분,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꼽는 것이 모성애예요. 그죠? 근데 그 사마리아에 너무나 기근이 일어서 배가 고프니까 급기야 여자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먹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는 신문에서 보고 이북에서 애들을 삶아먹었대. 아니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승 엘리야를 본받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진짜 좀 황당해 보이는 예언을 선포케 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엘리사가 가로되, 엘리사가 언제 이 말씀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삶아 먹고 있는 판에 밀가루 이런 것들이 너무 가치 없는 돈으로 팔려나가게 될 거라는 거야. 음식이 너무 풍부해져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사가 애를 삶아 먹고 있는 그 기근의 때에 뭐라고 얘기해? 내일 이맘때에 다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회복의 예언을 들은 한 장관이 이런 일은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할 거야 라고 반응해요. 엘리사가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날 엘리사의 예언대로 적군들이 밤새도록 버리고 도망간 수많은 양식으로 인해서 기근에 시달리던 사마리아 성이 단 하루 만에 먹을 것이 풍성함으로 회복됩니다.
먹을 것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요, 흥분해갖고 막 성문으로 몰려가는 거야.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을 먼저 얻기 위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아랑곳 아랑곳 막 짓밟고 넘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군대 장관이 그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로 내려가 보세요. 열왕기하 7장 20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의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한 그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의 현장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면 터키티디인데 지금 여러분들 터키티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요. 지금 우리 터키티디의 찬양팀 구성원이 우리 전도사님이 송디렉터고, 피아노 치시는 분이 독일 저쪽 동독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율동수 2명, 딱 4명이야. 터키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근데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터키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 그래서 터키에서 보내준 걸 지금 막 전도사님 매일 기타를 치면서 터키말로 노래를 연습을 하고. 근데 이게 연습을 해갖고 전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데 3일 전부터 하나님이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너 염려하잖아도 너 쓸 것 하시네. 너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면 놀라운 일들이 그 터키 땅에서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다녀와서 간증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될 것은, 자, 엘리야는 일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계속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체험한 그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놀라운 능력 안에 계속 머물고, 계속 기적이었고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응답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이 놀라운 능력 안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는 도무지 죄 가운데로 들어갈 틈이 없어. 그게 너무 분명해. 왜? 날마다가 기적이었으니까. 지금 그쪽에 까마귀가 공급해주던 그 시내가 말랐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과부에게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자신을 섬겨주던 과부의 아들이 또 거기 있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뭐 있는 건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죽음까지도 일으킨 하나님을, 기도만 하면 100% 응답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없어. 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죄가 무엇인지 보면 이제 이 말이 이해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지금 엘리야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한 삶이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8절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해.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이 꽉 차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자,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의 평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으로 나가서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뭘까? 자, 로마서 6장 23절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이 왜 죽는다고요? 왜 죽는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죄싹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죽을 거예요. 왜 죽어? 죄인이니까. 그죠? 죄의 싹이 사망인데 엘리야는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죽었고 사무엘이 죽었고 다윗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열조와 함께 누워서 자니 다 그 사람들이 죽은다면 죽은 후에 무덤에 묻고 다 이렇게 기록돼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후세대인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므로 또 그러한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함으로 순교자로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 구약성경 말라기 맨 마지막 피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제자들,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엘리야가 올 것을.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엘리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흔히들 말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콜링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조들을 통해서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냥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그냥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과연 믿고 구한 대로 비가 오지 않게 되는 응답을 체험하면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견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너를 먹일 거야. 과연 까마귀의 공급을 체험하면서 또 한 개 그의 믿음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르밧으로 가거라. 가면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야. 그 사르밧 땅은요, 아합이 불을 켜고 이 엘리야를 잡으려는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심하거나 자신이 주춤하기에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당당히 그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들어가서 그 과부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이 바닥났지만 그 과부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축복 또한 눈으로 또 봅니다. 아무리 그 집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그 기근의 때에 아니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안 떨어지는가 도무지 없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는 일이 발생해요. 엘리야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떡하지 없어 그냥. 기도하면 100% 응답이니까. 죽음 앞에서도 엘리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의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로 그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바알의 제사장들 85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데려갈 준비를 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믿음의 사람을 데려가기로 준비를 하시는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룩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를 언제부턴가 따라다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엘리사가 그대로 엘리야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한 수 위인 사람임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 생활의 키워드 되는 말씀, 즉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여러분들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여러분 가슴에 지금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흘이 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엘리야의 믿음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응답 먼저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법칙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순서를 먼저 정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냥 더 커져가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우리 둘째 며느리 사촌 동생인 사돈 총각이 중보기도를 부탁해 왔어요. 그 기도의 이제 제목이 무슨 기도를 부탁했냐면 전 세계의 3, 4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재벌 기업인데 입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학벌로는 원서 접수도 불가능한데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고 이제는 4차례에 걸친 시험과 인터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좋은 직장이지만 이 젊음의 때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제가 이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며느리와 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가고 있고, 이제 걔네들한테 보내주는데, 그 맨날 제가 보내주는 말씀 묵상을요, 또 카피를 해갖고, 이모한테도 보내고, 이모부한테도 보내고, 친척한테도 다 보내는 거야. 다 보내서 이제 보내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날의 묵상 말씀이, 다윗이 병든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몸을 씻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음식을 먹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날의 묵상 내용의 핵심은 기도에 대한 결과 중 NO,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근데 그날 이제 제가 말씀을 보내주는데 우리 사돈총각에게 그날 이제 발표가 있었던 날 그 말씀이 걔한테 제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고는 NO, 이것도 분명한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준 온 식구들을 다 근사한 식당으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한턱 내겠다고 나누었다는 거야. 그 감사를 나누었다는 거야. 너무너무 멋진 청년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상황이 다 선한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돈총각이요, 반드시 성공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엘리야를 향한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그냥 어리버리 살지 마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네라는 걸 깨닫고 담대함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왕 앞에 가서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하면 100% 응답으로. 저는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 도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6개월 있는 사람도 있고 1년 있는 사람도 있고 3년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내일 캐나다 갈지 내일 미국 갈지 아프리카 갈지 중국으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여기에 있을 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6개월 이하로 들어가는 사람 없을까? 우리 형훈이 형제 빼놓고는. 근데 저는 이미 형훈이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 훈련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구하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엘리야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뭐예요? 바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의 현장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문제는 끝났어요. 기도하기로 결정한 여러분 앞에서 이 문제는요, 이미 발에 밟혀서 죽었어. 아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한낱 작은 자들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 이미 뛰어난 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그 영성을 도전받기를 원하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조차가 은혜인데 여러분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여러분들 쓰임받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열방을 향해서 당신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난
반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엘리야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도 선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범한 그냥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타락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바알신이 가짜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도의 응답을 안고 계속해서 날마다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6개월 때 되는 어느 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음을 깨닫고 왕 앞에 나가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만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기도의 능력을 이 젊음의 때 무엇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잠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들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6개월이라는 이 훈련이 여러분 일평생을 엘리야처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기도 때문에 일평생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승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와서 영광스럽게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한 가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도 엘리야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기도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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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물의 혼과 인생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것까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영이 주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생물의 혼과 인생의 영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중보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쓰러져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그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다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만큼 더 머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양육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든 캐나다를 가든 중국에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한국에 가든 엘리야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파리 땅에서 유학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 부어주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각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는 놀라운 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희정 권사님 남편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따셨어요. 배 엔지니어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셨어요. 그 일 때문에 남편이 당신의 기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골방에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실력 없어요. 불어 얼마나 하세요? 여기 프랑스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실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밖으로도 죄 밖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날마다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